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통해 주시는 남왕국 왕들의 행적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왕들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보배롭고 진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남왕국 제4대 왕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요, 남왕국 왕 중에 가장 신실한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다음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요. 자, 우리 오늘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자,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데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자, 그런데요, 옛날 이 개역 성경에 의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할 수 없는 부귀와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워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 더할 수 없는. 이 짧은 한 구절에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받고 누린 그 부귀와 영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우리 3절 4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셔서 이러한 부귀와 영광을 그보다 더할 수 없이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다시 띄워주세요. 그 이유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았다. 바알에게서 은혜와 복을 구하지 않고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서 구했다는 겁니다.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 여러분,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사 왕이죠. 아사의 하나님, 아사가 구했던 하나님, 아사가 찾았던 하나님. 할렐루야. 아사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부르짖으며 그의 계명을 행하여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직접 다가가서 가르치지 않으면 또 바알 신앙에 물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믿음 좋은 율법을 잘 가르칠 만한 이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조직을 해서 유다 전역을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고 전수시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사밧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그를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세계 열방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두려움.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와서 조공을 바쳐요. 예물을 드립니다. 은과 금과 그리고 수많은 짐승떼를 가지고 와서 조공을 바칩니다. 본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함부로 대적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영권이 임한다고 하거든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권이 임하면 인권이 붙고 물권이 임한다.
믿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권이 붙으면, 임하면 사람도 붙고 물질도 붙고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부귀와 영광이 여호사밧에게 주셨던 그거 우리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실수는요, 조그마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잘하다가 한 번 실수를 했는데 그게 결정적인 때가 있어요. 네. 어느 사람은 다 못하다가 결정적일 때 자리에서 행운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은 다 잘했어요. 100이면 99까지 다 잘했어요. 근데 그 하나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는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냐? 앞으로 여호사밧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그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자, 그러니까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그게 뭐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러니까 결혼 동맹,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이 정략 결혼이라는 걸 하거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략 결혼을 하는데, 근데 그 가문이 누구의 가문이라고요? 아합 가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아합 가문이었을까? 네. 여러분 아시죠?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원수냐면 엘리야 선지자의 원수입니다. 엘리야를 틈만 나면 죽이려고 했었던 가장 사악한 왕이었어요. 근데요, 이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 그 아내 이세벨인데, 이 여자는 원래 페니키아 공주입니다. 페니키아의 사제이기도 했는데 바알의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내로 온 이후에 온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엄청 급속도로 전염을 시켜서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종교에 젖어버리게 만든 어마어마하게 악한 이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 모든 아합의 죄악을 알면서도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을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당시 이 아합은요, 신앙적으로는 바알 종교에 물든 사람이었지만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는 그 어떤 때보다 북이스라엘을 아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통치 기간에 이 국제사회에서의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합의 이 지지도는요, 국제적 명성을 날리고 있었을 때였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여호사밧은 지금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경건했던 여호사밧도 그 안정과 평안, 그 부귀와 영화 놓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번영의 상태를 쭉 유지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아합을 잡자라는 것이죠. 그 순간 영적인 판단력을 완전 상실해서 그동안 적대시했던, 그 당시에 여러분 사실 북쪽과 남쪽이 계속 팽팽하게 전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손을 내밀어 아합의 손을 덥석 잡아버린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가 소망한 대로 지금의 부귀와 영화가 쭉 지속됐을까요? No,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전개됩니다. 자, 이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은요, 결국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늘 본문처럼 아합이 일으킨 전쟁에 휘말려져.
남북 연합군을 구성해서 전쟁을 했는데 완전 대패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군사들, 남쪽 젊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죽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합은 활에 맞아 죽고요. 그리고 여호사밧도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간신히 살아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 엄청난 진노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바로 역대하 19장 2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여러분, 아주 매섭게 하나님이 저 여호사밧을 꾸짖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그 죄.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보겠지만요, 아합의 딸과 그 다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의 딸 이름이 아달리아. 근데 이 아달리아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 줄 아세요? 사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가장 사악한 여자인데 그 여자보다 한 100배 이상 더 무서운 여자가 아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아달리아가 여왕처럼 등극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을 벌이냐면 다윗 왕조의 이 자손들을 다 죽여버려요. 누구만 빼놓고 요아스가 겨우 간신히 도망가는 바람에 요아스 외에 다윗 왕조에 속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다윗 왕조는 그날로 끝장났을 것입니다. 이 아달리아가 이렇게 무섭고 사악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사악한 여인을 남왕국에 끌어들여서 이 무서운 짓을 저지르게 한 단초가 바로 여호사밧의 정략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결혼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결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왜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마음을 갖고 있었던 불같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되돌린 그 요인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 정략 결혼으로 인한 변질과 타락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여 다윗의 길로 행했던 여호사밧을 그 근본 뿌리까지 흔들어 버렸던 그 근본 요인은 바로 아합 가문과의 정략 결혼, 인척 관계가 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 영과 주님의 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실을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 주님과 결혼했다 이렇게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띄워주세요, 주님과 한 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것은 결혼 원리에도 동일합니다. 결혼해서 두 배우자가 서로 살죠. 부부가 되죠. 이것은요,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접촉만을, 연합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나의 영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 바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경우 나의 영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해도요, 불신의 영과 함께 하나가 되면 반드시 불신의 영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었던 사람이 불신의 영,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성령을 모신 사람이에요. 불신의 영의 사람입니다. 결혼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불신의 영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려와요. 그래서 같이 밑에 평준이 돼버리네. 고도 상승 평준이 아니라 하강에서 하강 평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결혼은 당사자들만의 연합이 아니라 집안 가문과 가문대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집안과 불신 집안이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너무도 엄중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자녀의 결혼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 지당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온갖 고난을 통과한 저들이 이 느헤미야를, 이 에스라를 통한 이 말씀 부흥 운동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옷을 찢고 회개합니다. 옷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로 결단했는데, 여러분 그 첫 번째 선언이 뭔지 아세요? 자, 우리 느헤미야 10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잘 보세요.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 가나안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 역시 가나안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들의 결혼에 부모들이 적극 개입해서 그 결혼에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부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런 선언과 맹세가 이루어졌을까?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듣고 지나간 바벨론 70년을 되돌아 보니 우리가 이토록 고생의 짐을 지고 허덕허덕이게 된 결정적 요인이 배우자를 통해 반입된 우상 숭배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악과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깨닫고 내 자녀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배우자를 얻도록 결혼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결단 맹세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나요?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임신하죠. 자녀를 임신하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배우자를 위해서 그때부터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 너무도 지혜로운 처사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여호사밧이 아합 악한 왕과 하나가 된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대적과 손을 잡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도록 도와주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우정, 사업 파트너, 전략적 동반관계, 그것이 어떤 형태이든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제가요 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고 찾았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저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이 본인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광이 너무 좋으니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 저 북쪽과 하나가 되면 더 부강해지겠지? 이런 마음의 심산,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여호사밧 주변에 정치, 경제, 군사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이 기회, 타이밍, 포착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지금 저기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저기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얼마든지 조언을 했겠죠. 참모 조언. 그 말도 크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했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경건하였던 여호사밧이 저 악한 아합 가문과 하나가 되는 길을 택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깨달은 결론입니다. 그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사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평소 그가 하던 대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구하며 이것을 구하지 않았던 결과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합이 여호사밧을 만나죠. 그리고는 여호사밧을 꼬드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자, 그랬더니 이 북이스라엘 아합을 만난 이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과 한 몸인데 당연히 치러 갑시다 라고 아합의 요청에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런데 군사를 치러 가기 전에, 전쟁하러 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오늘 제 설교 제목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제가 저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아합과 하나가 돼 있는 안타까운 죄악의 현실이지만 평소 여호사밧이 하던 그 습관이 발동이 됐구나. 여러분, 여호사밧은 평소에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게 바로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합 가문과 하나 될 때는 저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평소 여호사밧이 하던 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자고 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합이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근데 그 400명이 동일하게 뭐라고 합니까? 당장 길르앗 라몬으로 올라가 치소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400명의 아합의 선지자들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들은 거짓 사입이에요. 쉽게 말해 이 아합의 거의 손발을 이 추종자들입니다. 아합의 딱 눈치를 보니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다 누구도 거스르지 않고 가자고 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 여호사밧이 또 묻습니다. 입 400명 말고 우리가 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나이까? 물으니까 이번에 아합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인간이 있긴 있는데 미가야라는 자인데 이 자는 내게 좋은 말은 단 한 번도 하고 안 하고 늘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하거든. 부르기 싫다는 거야. 그때 여호사밧이 그를 부르라. 그래서 조용히 미가야를 부르러 갑니다. 자, 그런데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당신도 저들과 똑같이 좋게 말하소서. 꼬드기는 거죠. 자,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우리 18장 13절 말씀 다 같이 묵독할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말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왕 앞에 섰습니다. 자, 아합이 묻습니다. 우리가 길르앗을
치러 올라가랴 말이야. 여러분,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해요. 올라가소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누구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까? 아합의 그 소원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왜 아합의 구미에 맞게 얘기했을까요? 아합은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속 위에 경이 있기라는 걸 알게 돼서, 그래서 빈정거리듯이 올라가서서 왕이 다 쳐서 이기리다, 빈정거리는 투로 말한 것을 아합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 진실한 척, 마치 자기가 진실한 척 얘기하면서 진실하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가 본 두 가지를 전합니다. 하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다 목자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간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합이 가서 죽는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번에는 하늘 천상회의 장면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회의하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천사들과 함께 회의를 하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이 천상회의가 나타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회의를, 물론 당신의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펼쳐가시지만 회의도 하시기도 해요. 근데 그 회의 때 아주 많이 참작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 올려드리는 기도를 가지고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시기도 하는데, 자, 여하튼 하늘의 천상회의를 목격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인 줄 뭐냐? 누가 저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자, 우리 18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한 영이 나와서 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천군 천사들이 이러겠다 쉽게 말해서 누가 저 아합을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니까 이 영 저 영이 막 얘기하다가 한 영이 이러는 거예요. 저요, 제가 꾀겠다. 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불어넣어줘서 반드시 저 아합을 길르앗 라몬에 올라가서 죽게 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거짓말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말을 잘하는 걸 이전에, 여러분, 그 이전에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을 들어가게 해서 그로 꾀어 400명을 꾀어 전쟁에 나가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전한 순간 시드기야라고 하는 자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내가 거짓 영이라고 하면서 뺨을 칩니다. 근데 결국은 아합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아가서 결국은 활에 맞아 끝까지 하루 종일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어가면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간신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서 도망쳐 나온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아합과의 대화 속에서는 출정식에 앞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이렇게 철저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려 했었던 여호사밧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랬던 여호사밧이 어찌 가장 중요한 자기 아들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 저 아합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왕과 사돈이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귀 영화에 너무 도취된 게 아니냐. 한마디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방심하는 순간 결정타를 맞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자기가 누리는 부귀 영화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주변에 경건한 선지자의 목소리보다 군사,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소리에만 더 귀를 기울이느라 주의 거룩한 말씀을 제껴두고 섣불리 결단했다가 오늘 이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비록 한 발 늦었지만 그래도 남아 있었던 그의 그 경건한 습관이 발동이 되어진 것이죠. 자, 오늘 먼저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삶을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든 간에 오늘 저 말씀이 여러분의 뇌리에 박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자, 여러분, 제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하면 여러분들 오늘 물어보소서 하는 거예요. 또 제가 그 반대 얘기 여러분 하는 겁니다. 다시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나에게 적용해야 돼. 먼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떠하신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여쭈어야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으로 권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시오.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안전하냐?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안전지대는 어느 안전지대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온전히 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상태에 있는 그것만큼 안전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순종의 마음 주옵소서, 그것처럼 그게 바로 오늘 이 사람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소원 먼저 내려놓고 겸손히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고 순전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뜻하신 그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만 따라가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번영함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이 반면 교사 삼아 날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